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을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신은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주했던 모든 생각과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 하늘의 권세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이 심겨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며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 위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윤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어두움 속에서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품이 되는 따뜻한 교회가 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 주님의 부르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나라 위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신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와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하여 주시고 진리와 공의를 따르되 사랑과 겸손으로 행하게 하시고 낮은 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미래가 밝고 진리와 생명이 더욱 빛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갖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윤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순항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랑해 주셔서 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여 어린이들의 마음에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시옵시며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하시옵시며 강건하게 하시옵시며 또한 밝고 맑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시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을 보호하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해서 막아주시옵시며 추한 것들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게 하시옵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아름답고 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보호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5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보기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에 복이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얼마가며 인간의 이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교 경전 중에 대학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보면서도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요.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보면서도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분명하게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이나 고통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한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고통이 있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들은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물론 아주 얼굴을 잘 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기쁜 일이 있어 보이고 아니면 슬픈 일이 있어 보이고 낙심한 일이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인데 상대방의 아픔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 아프다, 나 슬프다, 나 좋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아픈 사람은 자기 아프다고 말 못해요. 너무 슬픈 사람은 그 슬픔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병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치는 그 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루살렘이 번잡하다 하더라도 당시에 최대한대로 한 10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기를 살았던 군산이 한 1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렇다 보면 거기서 한 38년 살았으면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초등학교 거치고 중학교 거치고 고등학교 거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고정된 장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면 그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병들었던 자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38년 동안 알아 누웠던 자가 일어나 걷는 걸 보고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뭐에만 마음이 있어요? 안식일에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주일에 마음을 두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우리처럼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즐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가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율법의 법조문을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눈에 어떻게 했어요? 거슬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 지키는 넘어서 남도 잘 지키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비난하고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눈이 멀었던 그들의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사랑, 관심, 배려, 어떤 마음으로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만 있었고 걷지 못했던 자가 오늘 걷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는 날, 체험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그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병원하고 고통받은 자가 일어난 것은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 어떻게 해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가 왜 걸어가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아마도 그도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걷게 되는데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걷고 싶었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고 얼마나 집에서 지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오직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살펴본 듯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물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해서 낫고자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관심이 있었어요? 물에 들어가는 것이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눈먼 모습으로는 그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복을 받은 자에게 비난을, 책망, 꾸지람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입은 자를 향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무슨 행동을 합니까? 같이 그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며 찬송합니까? 아니면 시기 질투하며 그가 뭔가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유대인만 문제가 아니라 이 병에 나은 사람조차도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들었다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는데 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는 분명 예수님께로부터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남은 자부터 못 걷던 자가 걷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성전 미문에 있던 자는 어떻게 했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은 찬송하는 모습도 없고 뛰고 막 기뻐하는 모습이 없어 보입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무슨 두려움입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가냐 하는 지적에 자신이 걷게 되는 기쁨보다는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까봐, 책망을 받을까봐 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핑계를 댔던 거예요. 자신이 나와서 지금 걸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해서 자기는 걷고 있다라고 핑계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걷게 됐다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라서 걸은 것이지 나는 뭐 걸어갈 생각이 없는데 걸어갔다 이렇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병 나은 것보다는 유대인들의 그 죽음, 유대인들의 그 핍박, 유대인들로부터 당할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뭘 물어봤습니까? 누가 널 걸어가라고 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분명히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했지만 몰랐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분을 누군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았음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것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서도 전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38년 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어요. 큰 소리를 말한 것도 아니고 아마도 조용히 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인지 몰랐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작은 것을 해도 어떻게 해요?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하게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도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얘기 중 하는데요. 어느 모임에서 한 여자 청년이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가 그 사과를 시장에서 사온 것도 아니고 농사 지은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저 앞에 있는 사과를 깎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과 맛있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깎았어 그런 거예요. 그 누가 또 이제 좀 이제 맛이 좀 없다 그러면 시무룩해져가지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줬을 때 속상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했음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나라는 게 없으신 분이라 그렇습니다. 나라는 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꼭 내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쳤다면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는 TV에 나오겠죠? 아니 9시 뉴스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왜요? 온 세상이 알도록 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는 자기가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능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누굴 나타내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증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자기를 자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부럽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간증 듣고 왜 그 사람은 부럽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도 공을 뽐내는 자, 한술 더 떠서 다른 사람의 공까지 차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런 자들로 가득합니다. 누군가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 그 자리에 앉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닙니다. 도망갑니까? 물론 그 중에 도망가면서도 좀 붙잡아주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그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병 자체를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증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의 원인이 있는 거죠. 우리는 병이 생기게 된 그 진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등지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고질병 환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걸어가는, 누워있던 자가 걸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십니까? 그저 부차스러운 목숨을 더 연장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병 고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지 그저 병 나아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을 고쳤다고 드러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마침내 박해를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행하셨으면 병 고침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지만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쩌론이 가서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예수라는 자가 내 병을 고쳤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바로 예수님이 그로 하여금 병을 고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고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찾아간 것인데 그 결과가 바로 핍박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받은 자로 살지 않고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러한 행동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자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지적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살려내는 것일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안식일을 어기냐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안식일을 어기냐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가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는데 내가 일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단절된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가 이걸 하라고 하는데 아들이 하지 않는다든지 아버지가 하지 않는데 아들이 한다든지 그것은 둘 사이가 깨어진 관계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 하나님이 단절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일합니다. 일하지 않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요 사랑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하지를 따라서 같이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38년 고통 중에 있던 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는 일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는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관심을 줄 때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 자녀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안식을 어겼다라고 책망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자,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상대방을 죽이려 듭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뭘 했습니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그렇죠.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없애려 하거나 그 사람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죄를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죄까지 포함해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은 박수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세상이 그렇고 신문이나 방송이 보여주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사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일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들을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보내시고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든 아버지께서 일한다고 하니까 일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에 우리도 그곳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서 우리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여러분이 되어 온전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충실히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행동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일하신 아들을 안다고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눈길에, 손길에, 발길에 따라 나가서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일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길 젊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십일조금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주사님, 구민진 김승철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감사는 최영물사님, 허경은 성도님, 박광순 주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김명 드렸고 박명원 주사님 드렸습니다. 제갈연기 성도님 드렸고요. 김용태 성도님 드렸습니다. 예배드리 가시면 감사합니다. 이용빈 장정순 성도님 드렸고 구친인 주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변승천 오세영 주사님 드렸고 신미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또 성경금 변승천 오세영 주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셔서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해서 11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고 전부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고백한 대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고 전부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인도하시고 풍성함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잠서를 기억하시옵시며 받으시오며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드려진 삶 위에도 풍성함과 은혜로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셔서 그들의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시며 그 물질이 넘쳐나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낮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께 일하신 나도 일한다고 했던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